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6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아멘.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참된 복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증거할 말씀도 창조주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좌우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읍시다. 앞으로 참된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으로 복을 구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거쳐야 되고 또 즐겨야 되고 여러분 인기도 얻어야 되고 여러분 명예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건강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복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복인가를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복을 성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히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와는 직접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직접 말해야. 그래서 말씀하신 말씀이 따르면 상상복음, 마태복음 5, 6, 7장 상상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잘 새기셔가지고,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잘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기도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지만 돌판에 기록한 것을 끊이지 말고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앞으로 성령 오시면 일반적으로 머리로 알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새기는가 하면 마음판에 새기래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말씀하시고, 히브리 기자도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던 할례도 몸에 할례 받지 말고 마음판에 할례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어떤 무엇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바로 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제사님 한 분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러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라는 걸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종이 하나님 말씀을 넣으신 분은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킨 자 복 있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쁜 나무판에다가 종이에다가 적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 오시게 되어지면 구약시대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에 새긴 것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시고, 오늘날 세례받아도 받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몸에 할례 받는 것을 꺼내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설교 들을 때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하지 말고 따라하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해가지고 귀한 집사님 한 분이 또 가져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레이저로 빛으로 완전히 새겼어요. 그 성령의 맛이 은혜받는 것은 우리 심령에 아주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새겨버려요.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으로 감히 부족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체험으로 그대로 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읽어놓은 말씀, 들어놓은 말씀들이 제 마음판에 새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라든가 이런 새로운 삶 속에서도 제가 거의 말씀에 적응해서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어떤 인생을 살 때도 말씀이 제게 딱 조명을 해가 그것이 바로 따라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잘합니다.
잘하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사람들이 나온지라,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그때도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나오시는데 그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특별히 5장에 오늘 본문에 드린 말씀과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참된 복, 칠복, 또 칠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에 꼭 새기셔가지고, 이 말씀은 하루 이틀 그렇게 알고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상시하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 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복에 따라서 칠복이 점점 이루어져가지고 망간은 이루어지고 애통 이루어지고 온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긍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긍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네 번째 의삼가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 긍휼이 이루어지고, 여섯 번째 긍휼이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 임마누엘로 그분이 함께 계시다 보니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화평케 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길로 가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이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7장 마지막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데,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생활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될 때 바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지면 무너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시험이고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다 좀 힘들면은 때로는 세상에 푹 빠졌다. 왜냐하면 새로 나오신 분들 가운데 때로는 저도 목사는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교회 다니다가 세상의 풍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학생 때 공부할 때도 힘들어가지고 또 졸업한 이후에 취직생활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시집 장가가면서 자녀 키우고 가정을 또 이끌어가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힘드니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현수막에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다 세상 살이 많이 힘드시죠.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나오십시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현수막에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잘 새기셔서 한번 제가 한번 찍어라 있는 한번 올려주세요. 요것만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요새 한번 올려주세요. 화면에 보세요. 보이죠? 그렇죠? 새겨 놓으니까, 빛으로 새겨 놓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도 바로 가슴판에 딱 새겨져 가지고 오늘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이 말씀의 빛이 되어서 삽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사랑딸 승미가
설계과에 있어 보니까 컴퓨터를 잘합니다. 제가 좀 만들어 보라 했는데 첫째 복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10년 가난의 복. 이것은 10년 가난의 복이 이르기 전에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0년 산 때, 또 예수 믿어도 아직 은혜를 못 받으면 똑같습니다. 이러한 심령은 아예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태어난 날부터 그 누름만으로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을 찌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유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종교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그것이 나타날 때는 바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나타날 때는 자기 육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것을 바로 예수를 모시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죄의 사슬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죄의 사슬 사망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복 10년간 하나 띄워주세요. 이제 차례대로 띄워주세요. 차례대로 제가 말씀하면 첫째 하면 첫째 띄워주고, 이거 10년 바로 띄웠습니다. 캄캄한 우리의 심령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성령 사셔가지고 우리 사람은 지으심 받을 때 영과 혼과 육체를 지음 받았거든요. 영은 하나님을 모시니 거룩한 처소인데 죄를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그 누구를 만나고.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비치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비칠 때, 그때 이것을 때로는 10년 가난으로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영혼을 푸시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푸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딱 비추니까 그 영혼을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영혼으로 이렇게 번유마라고 말씀하고, 영혼 번유마, 강하다, 번유마.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따라하면 거듭났다. 그래서 속에 우리의 힘을 모셨어요. 그래서 부르는 찬송에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것뿐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천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때로는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면 상설하게 이런 하나님의 과정을 잘 모르고 그냥 자라요. 그러나 저같이 청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되어지면은 이런 단계가 확실하게, 가장 명확하게 확실하게 제게 임한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세상 말로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수십억 원의 복권에 당첨한 기쁨하고는 필요한데요. 자다가도 꺼져가 보면서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저 뜨거운 유황불 속에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찔하고 아찔해요. 얼마나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감사하지, 예수 믿는 게 감사하지, 자다 꺼져도 맞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게 신바람 나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 나가는 게 행복하고 좋은지. 그래서 그때 습관들이 나와가지고 요즘도 거의 교회 제일 일찍 나옵니다. 항상 교회에 나온 것은 먼저 너무 좋아가지고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구원받은 기쁨. 첫 번째 10년 가난입니다. 10년 가난에 주님 모시니까 전에 모르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나의 구원이 되시고, 아니 그분은 임마누엘로 이 광야보다는 세상 살아갈 때 주 예수님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천국까지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시편 기자 다윗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살리로다. 때론 좋은 일만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로 달릴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이 생활고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은 대학 진학으로 고등학교 3년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요. 그런 고난과 시험에서도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생명에 여러분 심령에 조금 전에 이게 새겨진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말씀을 66권 성경을 성령이 기록하거든요. 성령 역사하실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오늘 말씀 가지고 지면은 성령의 역사가 너무 호흡답게져가지고 걸핏하면 성령 받았다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최종이 무엇을 보고 하는가 하면 말씀의 사람인가 성령을 말미암아 변화 받았는가 그것을 보면 바로 압니다. 그것이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복 애통하는 자의 복 둘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앞으로 제가 늦게 우리 스미한테 얘기해가지고 일찍 말했으면 상세하게 딱 말하게 되고 보게 되거든요. 이해가 잘 되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잘 될 줄 압니다. 둘째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영과 혼과 육체를 지었거든요. 영의 성령을 모으셨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설교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가운데 부흥회를 통해서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고 보니까 말씀이 자기 비추어지니까 전에는 거듭날 때는 지은 죄를 얘기했어요. 제가 지은 죄 얘기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도덕질도 했더라고. 속이기도 했더라고. 지은 죄를 얘기하다가 이제 성령이 감탄하니까 빛이 나니까 내 전체 덩어리가 걸려 그냥 죄인이에요. 전체 생각하는 것도 죄이고 말하는 것도 죄이고 행동하는 것도 죄고 그래서 비로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구나. 은혜 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는 의로운이라면서 누가 죄를 지으면 저 죄인 저 죄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이름 무엇이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름 까지 말고 이름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는 말씀하시고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어떤 비유로 어떤 한 죄인이 1만 달란트 수십 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임금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저 죄를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정하니까 긍휼하게 해가지고 그 많은 죄를 다 탕감해 주고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수십 조의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풀려나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친구 만났어. 친구의 돈 좀 빌려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100만 원 빌려줬어. 100만 원 빌려줬는데 내가 빨리 갚아 그렇게 말하니까 친구 사장 차례 알다시피 지울 것도 없잖아. 그래 좀 용서해줘라. 조금 더 갚게 말하니까 너 안 갚으니까 하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근데 궁궐 가운데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는 수십 조를 탕감받아 놓고 조금은 100만 원 그 빚금 가지고 깜깜도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임금님 앞에 가서 말씀했습니다. 임금님이시여 얼마 전에 수십 조의 돈을 탕감해 주었고 그렇지 그 사람 지금 잘하고 있지. 왕이시여 말씀도 마시고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자기 집을 100만 원 빌려주러 안 간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어. 여봐라 당장 풀려버려라. 지가 탕감 받은 거 생각하지 않냐고 지가 긍휼을 받았으면 지도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온 가족을 다 감옥에 넣어가지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보거라.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으니라. 너희는 수억조가 아니라 자기로서는 일평 갚아도 갚지 못할 죄짐을, 그 많은 죄를, 수만 가지 죄를 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려 용서받았는데, 십자가 바로 그래서 복음 따라합니다. 복음, 십자가. 그 큰 죄를,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 가운데 가야 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그 죄로 심판받고 그 죄로 심판받는 것이 바로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죄를 100% 주님의 십자가대로 용서받았는데, 자기는 그런 죄 용서받았으면 죄를 바라보면 바로 나도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저 죄는 나에 비하면 죄가 별거다는 걸 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않으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을 받지 않으라거든 헤아리지 말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넣어놓고, 들보는 바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들보를 넣어놓고 형제는 속에 쪼매난 티 하나 들었다고 네가 비판하고 정죄하네. 그래서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형제가 잘못한다든가,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 옆에 성도가 좀 잘못한다든가, 우리 청년들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나도 더 큰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에는 거듭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체로, 그래서 성령은 처음에는 영에 부으셨다가 성령을 부으시를 따라하는데 육체에 부으셨다. 저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 강타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의 뼈까지, 저 그림이 잘 못 샜잖아요. 처음에 거듭났는데 전체가 다 대덩어리야.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하니까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으로 얼마나 울고 그러는지, 속에 전체가 죄 덩어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을 부으시다, 성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이건 주님이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심 속에 있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추니까 말씀이 콕콕 찔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의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다 보면 다른 사람을 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입하니까 전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7장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랑 깨끗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성령이 자기를 비추니까 내 속에 이 제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9장 7절 마지막 길에 말씀에서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로마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는 나는 세상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등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원받은 은혜가 큰지,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닮은 것이 다른 것이 온유가 아니고 주님을 닮은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늘 회개하고 자기 속에는 죄성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회개하다 보니까 점점 인격과 성질이,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지식에까지 인격에까지 새 사람이 우리 바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려고 따로 온유한 사람이 되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튀어버리고 지나온 사람 발자국
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고 자기는 잘하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교만하고 교회에서도 잘못 믿으면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직분이 성교 봉사를 직분인데 대접받으려고 교만하고 그것을 힘을 바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죄야지 철저하게 예수 빛이 비추어서 이제 자기 살아온 발자국마다 죄된 발자국을 남긴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의의 즐거움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음에 띄워주세요. 의의 즐거움을 보는 자 띄워주세요. 네 번째, 이제 질문을 모시다 보니까 속에 전에는 세상 지하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와 사모하고 은혜 받을 사모하고 은혜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교회 안을 섬기고 봉사하고 인자하는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한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고 보니 여기 양편도 말씀이 다 있습니다. 양편에 내 계명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여신의 말씀하시고 또 뒤에도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뒤에 말씀을 또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 말씀 아니지만은 요한 3장 16절 말씀 딱 임함과 동시에 양면에 또 화면에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따라다.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 형제가 가장 먼저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내 같으면 남편에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예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예수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예수는 무는 자녀를, 이 말씀을 죽기까지 못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뛰느라.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인 것이 모두 자기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너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죽지 못하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금방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3년 반 동안 12사도 세웠어요. 12사도.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를 믿으면 가정 연도가 아니고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고 직장 복음화 이루어지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는 사랑을 보며 야 예수는 행복한 가정이구나, 참으로 살만한 가정이구나, 성도의 얼굴을 보니까 야 예수를 닮아 그것이 바로 전도로 나옵니다. 말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12제자가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이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로 새겨져서 따라합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러면 네 번째 긍휼 따라합니다. 긍휼이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그때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특별히 여덟 번째까지는 세상에 살면서 사랑 가족과 사랑 이웃과 또는 지켜내서 사회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모셨으니까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이런 은혜 받지 못한 영혼인데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받으니까 그 사랑하고 성령 봉사하는데 이 십자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이거든. 자기중심. 오늘 교회 다니도 이런 은혜 받지 못하니까 모두 자기중심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가 성경 묵도 시간에 10편, 16편, 2편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잡듯이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은혜 받으면 어떤 눈으로 보이는가 하면 예수의 눈을 끼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의 가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았는데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다 보게 되면 지혜 가운데 지나서 지혜 가운데 살다가 시울 가겠구나. 몇 개는 돈 잘 벌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가 명예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껍데기를 봅니다. 야 많이 배웠구나. 야 똑똑하구나. 지혜 명예 있구나. 부자 되었구나. 야 좋겠다. 부러워. 예수 명령을 껴보게 되어지면 거룩으로만 원하고 예수 모르게 되어지면은 저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서 저 무슨 지옥 무슨 데가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 이것을 사람들 긍휼해긴다.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불쌍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 곳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고 이방인을 불구하고 그 피 흘린 사람을 보니까 불쌍히 가가지고 상태를 사매어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지막집으로 데리고 모시고 가가지고는 치료를 위해서 말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발 이분 좀 치료해주세요. 그런 치료비가 많이 내가 다시 올 때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들은 죄인들 보게 되면 사탄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뭐 그런 영혼들을 보게 되어지면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명의 권세가 있고 부자라도 우리 남편 저렇게 살아가는 지옥의 갈등인데 우리 아내 저렇게 살아가는 지옥의 갈등인데 우리 자식 저렇게 살다가 가면 지옥의 갈등인데 이런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말고 예수 믿어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용돈 주고 하면 그래 잘한다 명절에 모이며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 이 세상 마칠 때 지옥가 이런 말씀 한 말씀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받으면 가족들이 딱 모이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게 딱 초점 맞춰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예수 바로 믿는 부모님들은 예수 믿어도 마음 자체가 흙이 가야 되는데 교회 잘 다니는가 언제 받았는가 예수 바로 믿는가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눈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믿는 분들이 도리어 저떡을 다 막아버려요. 예수 잘못 믿으면 교회 나오신 분이 교회에 못 나오고 다 막아버리는 것이 가면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담임 목사 흉이나 보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흉이나 보고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도 건물이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전체가 죄 덩어리였습니다. 벌금을 얻고 누림을 얻고 자칫 부자라지만은 그 주님께서 마음을 또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군지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나를 다시 모시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혜 정도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언론을 바라보고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고 죄종에 대해서 말하고 이러면 성경을 보세요. 예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져 부활하시는데 그때 언론은 그것도 일반 세상 언론이 아니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언론이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 제 아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훔쳐갔다 말하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의 제 아들이 예수의 시체 훔쳐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최종도
2단이 아니며 주님이 붙드셨다. 그것이 성령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바로 뜨여지게 되어지며 어제 못 받은 영혼들 큰 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6번째 따라하면 마음 청결해보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줘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이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는 말을 보게 나옵니다. 주님을 바로 모시지 못하게 되니 늘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 정리하는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그리고 얼굴을 보면 합니다. 속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치 항상 어두워요. 예수를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를 모신 그 심령에 이제 주님께서 비추어지니까 그래서 때로는 요한복음 계시 4장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 성도의 자를 청하고 다니엘에게도 지금 나타나시고 다윗에게 얼마나 지금 다시 자주 나타나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요셉도 아니 삶 자체가 구약의 요셉 우리 뒤에는 요셉이 있고 그 요셉은 삶 자체가 아예 노예로도 주님 그냥 함께 하시고 그 때로는 성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광고습에 혼자 예배드리다가 주님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것이 성령으로 주님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걸핏한 나 주님 만났다 주님 말씀하셨다. 여러분 때로는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 귀신들도 꼭 광명한 천사를 그렇게 하거든요. 무엇을 보고 아는지 압니까?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은혜가 녹아져 있고 그 일만 녹아져 있고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녹아져 있고 이것은 바로 성령 말씀하신 그래서 때로는 말 바로 문별입니다. 말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사시는 거예요. 인간의 말도 악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주 그냥 살쪄야 있고 아이고 무슨 악한 말 사람 말 들으면 마찬가지로 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 어둠의 말을 합니다. 주님 인자시지 못한 사람들은 늘 말 속에 부정적인 말로 상처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를 모신 사람들 은혜로운 말합니다. 덕을 썩는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늘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기가 성령으로 계실 때 이런 성령을 받아 나가요. 주님 오신 분들은 이런 그대로 주님의 교회니까 이런 내 집도 내가 깨끗하게 하잖아.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청소하시고 내 집에 가족에게도 귀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사한 것을 토요일 날마다 그냥 천사 같은 귀한 지상으로 오셔가지고 늘 사랑으로 음식을 하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를 받는 주님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은혜받아 성령 빛이 마음에 들어지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단계로 체험을 제게 주시니까요. 주의 성령이 제게 들어버리니까요. 이 나뭇가지 흔들어 나뭇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 나를 찬양하는 것이구나. 옆에 있는 분들이 모두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주님 축복하시는 곳이에요. 하늘에 반짝반짝 아기야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새들이 하늘 노래하는데 전에 새들이 울었거든요. 새들이 하나님 노래하고 저를 축하하고 노래하는데요. 모든 마음들이 다 주를 찬양하고 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따른 마음 청결하고 이것을 여러분 임마누엘 삶 속에 주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6번째 이제 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꼭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